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로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덧날 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람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또 그리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봐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전혀 생명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세상입니다. 죽음과 한탄과 통곡과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이 땅에서 원하는 삶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믿고 붙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죽기 살기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어지럽습니다. 더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때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응답하고 대답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발자국 따라 고요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듣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66절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리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리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앞에 27절부터 31절까지 27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리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50절 읽어보면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아주 단호하게 또 용기 있게 또 당당하게 나는 뭐뭐 하겠다.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은 잘 했는데 언저르하게 잘 했는데 막상 부딪히면은 그냥 기가 죽고 또 입을 닫아버리고 또 아니라고 말하고 부인하고 주랭랑치고 도망치고 하는 일들이 각 사람의 일생 속에서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있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만 또 예수님의 그 11 제자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우리는 예수님 몰라 그렇게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혼란한 세대, 어려운 세대, 핍박을 하는 세대, 비아냥거리는 세대, 여러 가지 먹고 살기가 힘든 세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물을 때, 진짜 목숨을 다 바치고 예수님 따라가겠느냐고 할 때,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너도 교회 다니지 라고 말을 들을 때에 아니야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몰라, 나는 전혀 예수님 몰라,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천국 소망도 없어, 천국 지역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내가 잡혀갈까, 끌려갈까, 감옥에 갇힐까, 죽을까, 내 모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부귀, 영화, 명예, 자리, 권세,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지역을 만들고 내 성을 구축을 해놓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으시다고 있는데 내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나보다 더 큰 권세가 나를 잡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의 믿음을, 내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고 내게 명령하는 말씀이고 너희가 이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라.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시대에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나간 일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얘기든 아브라함의 얘기든 다윗의 얘기든 뭐 어떤 선지자들의 얘기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 사도들에 대한 얘기, 뭐 사도들 이후에 전부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얘기들,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막 찢고 볶고 싸우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의 다 나를 깨우치는 일들이고 말씀이고 얘기고 소리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과 모든 소리들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 내가 깨우치고 나를 바로 잡아서 세우고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지나고 보면은 참 짧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하루가 굉장히 지루하고 긴 시간인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은 지나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한 평생이 그냥 후딱 순식간에 지나간 것이라면 그동안에 나는 뭘 했느냐?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놓았느냐? 무슨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손에 쥔 것이 아니지만 참 가치있고 보배로운 영원히 내 이름 안에 내 가문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남아있을 일들을 내가 뭘 해놨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소유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내 배를 채우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내 일생을 아무리 쾌락적으로 즐겁게 채워도 그것은 다 쓰레기 다 똥같은 것들이고 아무리 그걸 붙잡고 영원히 누리려고 해도 다 바람을 붙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붙잡는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입을 닫아야 될 때도 있지만 입을 열어야 입을 반드시 열어야 될 때 닫고 있으면 안 되고 입을 닫아야 될 때 또 열면은 안 된다. 입방정이라고 하는 건 입방정 떨다가 부끄러운다고 입방정 떨다가 잡혀 입방정 떨다가 망하기도 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또 그냥 찍소리 하지만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해가지고 괜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잡혀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 목숨을 빼앗겨도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그렇다고 외치고 소리쳐야 할 때는 소리를 쳐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내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놓고 외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모인 각 지역의 교회와 각 지역의 교회가 모인 온 세계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나 통치권이나 악한 정부나 나쁜 정책이나
이 사회의 구조와 체제에 대해서 마땅히 입을 열어야 될 때 입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예배당이 폐쇄를 당하고 모든 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 해도, 그런 일을 당한다 해도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열고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돼요.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개혁적인 일을 하고 이 썩은 세상,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일을 할 때, 교회가 그 일을 계획하고 꾸며갈 때 그 비밀을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잔악한 발 아래 짓밟히면서 대한제국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1 만세운동을 계획을 하고 실행하기까지는 비밀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지가 있는데, 단종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세조가 수양대문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그래서 세종 때 함께 연구를 했던 집현전 학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을 하고 꾸미고 실행을 하려고 며칠 어떤 상황 속에서 몇 시에 단행을 하려고 다 했는데, 그 가운데 배신자가 나타났어. 까발려 버려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단종 복위 운동 탄로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 삼족이 멸망을 당했어. 삼족이. 부인들은 자결도 했지만은 살아남은 부인들은 그 세조에게 붙은 고위 관료들의 노비로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의 부인들이 노비가 되어, 노비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호화롭게 누릴 수는 있어도 세월이 가고 후세에 가면은 다 배신자로 욕 얻어먹고 못된 일에 가담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면 그 영은 지옥 가버리지 뭐 어디로 가겠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늘 함께하고, 그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입을 다물고 비밀도 지키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놓고 함께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배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함께 일을 하다가 배신하고 악한 자들에게 다 고해바치고 알려버려가지고 무수한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큰 해를 당한 그 참혹한 역사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그 도당 맞지, 그 무리들 맞지, 그 무리들 속에 있던 한 사람 맞지? 베드로가 아니야, 나 아닌데,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부인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뭐 2000년 전이니까 사진기가 없잖아.
오늘날처럼 뭐 유튜브에 뭐 얼굴이 올라오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뭐 초상화를 그려서 일일이 대조하는 것도 아니고 초상화를 그려도 뭐 그 사람은 똑같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그 시대 속에서 너도 예수님과 분명히 같이 다녔잖아. 여러 번 보고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해도 아니라고. 나는 그 나세는 예수 몰라.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다. 저주하고 부인했다.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다. 저주를 했어. 저주를 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겠느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무리 배신을 해도 예수님 자신을 저주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주하며 이 말은 베드로가 내가 저주받아 죽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몰라. 그래 자기를 저주했다고 봐야지.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를 했다고 봐야지. 나는 모른다. 한번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한번 부인하고. 세 번째, 나는 몰라. 그렇게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 맹세까지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라고 하면 내가 그냥 예수님처럼 막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다니까. 저주를 받아 죽어도 좋다. 십자가에 달린 그 자체가 저주받은 그 모습이야. 아주 흉악자들,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들, 중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십자가 사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잔혹한 형벌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내 육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집에 어느 관리에 여종이 물었다니까. 여종. 고위 관리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물은 것도 아니고 여종이 물어서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게 물으니까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미리 말씀을 해줬어. 일러줬어.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조금 있어 봐라. 이 밤에 바로 이 밤에 닭이 한 번 울고 또 두 번째 울면은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을 할 것이다. 닭이 말이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10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닭은 밤중을 알리고 새벽을 알리는 닭은 수탉이네. 수탉. 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수탉이라고 했어. 알레크토르라고 하는 수탉이라고 했어. 알레크토르. 어릴 때 시골에서 밤에 수탉이 우는데 밤중 지나면 한번 울고 새벽 오면은 한번 울고 울었다. 시간마다. 자정전으로 울고 새벽 서너 시 전에 울고 수탉이 막 울었어. 닭이 우는 것은 캄캄한 밤이다. 정신 차리라. 새벽이 온다. 이제 일어날 준비해라. 사람들이 알리는 거지. 요즘은 시계 알람 소리, 핸드폰에도 알람 소리, 경종이 울린다. 경종. 깨어나라, 일어나라, 깰 때가 되었다. 알려주는 소리, 경종. 알람은 영어고, 우리말로는 깨우는 소리, 한자로는 경종, 깨우는 종소리. 그 닭은 조심해라 밤중이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일어나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해야지. 일어날 준비해라. 아침 날뛰기 자지 말고 새벽에 깨우는 것이 닭소리야. 그런데 닭소리를 듣고도 잠만 자고 해가 떠오를 때 잠만 자고 그러면 언제 일을 하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고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이래 되는 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6일은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제7일째 오늘날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주일날에는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단 한순간도 하루도 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여섯 동안이지만 하루는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매일 일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히 잠시 잠잘 때는 자고 푹 자고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잘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편 127편 2절에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 그 잠, 단잠, 꿀잠.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밤에 단잠을 자는 것이라. 주님께서 다 깨어르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낮에 뻘뻘거리고 다니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밤에 단잠을 주시겠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예? 그 근심 걱정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도록 하시는 거라. 내가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려면 낮에 열심히 일해야 돼. 좋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하고 검연성실하게 일을 하고 진리 안에서 일을 하고 남이 뭐라고 말하든 바른 일을 해야 밤에 단잠을 자고 마음에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라. 온갖 나쁜 일 다 해놓고 밤에 단잠 자겠다고 못 자는 거예요. 닭은 낮에 열심히 진리 안에서 바르게 일하고 밤에 단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깨우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어. 우리는
육체가 잡혀갈까, 감옥에 갇힐까, 못 먹을까, 병들까, 뭐 목 잘려 죽을까, 세상 사람들에 조롱당할까, 내 자리 빼앗길까, 내 위신 다 깎일까, 내 명령가 더럽혀질까, 내 권력을 잃어버릴까, 온갖 것 때문에. 예수 몰라?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쟁이 아니야. 나 목사 아니야. 장로 아니야. 권사 아니야. 집사 아니야. 나는 교회 아니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인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내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까지도 빼앗겨도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잘 알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잘 알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인 군자가 있고, 이 시대에 철학자가 있고, 뭐 유명한 교수가 있고, 유명한 연설자가 있고, 강론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뭐가 있고 누가 있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썩은 지식만 전달을 하고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영혼도 고치지 못하고 자기 인생도 고치지 못해.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 대어 그 사람들, 우리 영혼을 구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줄 수 있느냐고. 다 헛된 것이지. 예수님 외에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죄 용서 받을 길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고, 마귀와 사망을 이길 길이 없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고 가니까 내 목숨이 딱 끝나면, 육체의 생명, 이 목숨이 끝나버리면 내 영은 천국으로 올라가 버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총알을 내 이마박에 박든지 칼로 내 옆구리를 쑤시든지 알아서 해라. 전기 고문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죽게 만들든지,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는 하겠지만 내 영은 거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 그런데 나를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는 너는 어떻게 될지 알아? 알기나 해?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 네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알아? 불바다 지옥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는 배짱 좋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지켜야 돼. 따라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야 되겠는가? 성경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정인을 써요. 정인의 수. 어떤 법적인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이든 행사소송이든 종교 문제든 어떤 관습의 문제든 이제 법정에 누가 섰는데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 이제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것을 이제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관은 반드시 어떤 형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려면 어떤 증인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을 했는지, 예?
그러면은 이런 형벌을 내려도 마땅할 것인지 재판관은 정의를 부르게 되어 있어. 그럼 정의를 부를 때 한 사람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거짓말을 부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언이 옳은지 그런지 확실히 알려면은 정인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 세우라 하고 율법에 성경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0절에는 정인을 한 사람만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에 보면은 정인을 세울 때는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두세 사람 이상으로 정인을 세워놓고 그 정언들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두 번, 세 번.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정인 노릇을 잘 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내 목숨을 걸어놓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진리 편에 서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하고 진리 안에서 아니라고 해야 된다. 아니 닭도 우리 사람들에게 그 집주인에게 밤중이 되고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꼬껴 하고 막 무는데 또 암탉은 낮에 알을 낳았다고 또 주인에게 주인님 알 낳았습니다 가져가세요. 알 낳았다고 또 물어. 암탉도. 어미닭은 또 새끼들 병아리들을 또 먹기 위해서 모이를 주워 모아놓고 병아리들을 먹기 위해서 고고고고 막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 모은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앙이 자라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밤중이다. 죄악의 밤이다. 지금이 심판의 밤이다. 멸망의 밤이다. 깨어나라. 홍수 심판이 몰려온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온다. 불 심판이 몰려왔다.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때다. 깨어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가 되었다. 깨어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수탉보다 못하고 암탉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정인의 숫자가 두세 사람이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는 따랐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 죽으셨고 내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 천국으로 데려가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삼수는 삼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삼위를 나타내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숫자 부활, 예수님이 6월절에 양 잡는 시간에 오후 서너시 되면 양을 잡았거든. 6월절 때.
그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잖아.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었어. 예수님이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정오가 되니까 오후 3시까지 온 그 십자가 그 주변에 땅들이 해가 빛을 캄캄해져서 어두워졌어. 에? 그런 가운데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그 시간이 양을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라 양이 죽는 시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대속의 제물이라 화목 제물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신 시간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하고 딱 정확히 일치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토요일 무덤을 쉬고 주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수는 부활의 숫자, 부활, 다시 살아나는 숫자.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무덤을 박차버리고 부활하는 영생의 권세가 제3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 걸어놓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핍박을 받아 감옥에서 죽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전설에 의하면 따르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했는데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는 그 또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다리를 위에 갖고 손을 아래에 갖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어떤 죽음을 죽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이라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 부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 많아. 절로 가버리고 뭐 철학관으로 가버리고 뭐 무당이 되어버리고 뭐 불린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니까. 세상으로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디로 가시? 지옥 가지.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지옥 가지. 그런데 내가 죽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시인하고 따라서 이제 시인하고 외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외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부인하면은 망하는 거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외치고 예수님은 내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외쳐야 내가 어떻게 죽어도 내 육신은 죽었을지라도 내 영은 천국에서 부활할 것 아니야. 다시 살 것 아니냐고. 그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내 몸도 부활하는 내 몸도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후부터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후부터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도 살려가지고 그 몸을 영원히 사는 천국이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바꿔버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그 몸을 육체를
영혼이 있으라는 또 영광의 영처럼 만들어서 하늘 라운드로 확 끌어올린다 그랬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서 이제 휴거 끌어올릴 휴 끌어올릴 끌어올릴 휴 끌어올릴 들어올릴 휴 하늘 라운드로 끌어올려버려요. 들어올려버려요. 그래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이란을 때려버리잖아요.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야. 페르시아 제국 후손들이 이란이란 말이야.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해방령을 내려준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야.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려줬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때는 1948년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한 50년대, 60년대까지는 이 이란과 그냥 행제나라 친국지간이었다고.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후손들이 이란이니까 굉장히 좋아했고 고마워했고. 그런데 이란이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이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아랍권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이슬람 종교도 큰 종파가 두 종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두 종파가 늘 싸우는 거야. 그 이슬람은 두 종파 가운데 아주 호전적이고 잔인한 그런 종파고, 사우디를 비롯한 미국과 친한 이 나라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나라들은 좀 우호적인 그런 이슬람 종파예요. 그 이란이 종교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주기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하나님께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질 수가 없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치해서 이란을 이제 조져버리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란은 그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랐습니다. 두 정인을 보내신다. 두 정인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안 믿는 거야. 유대인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800만 유대인 가운데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한 5만 명, 10만 명 그 정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민족적으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안 믿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방인 교회를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 이후에 이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출소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큰 능력을 행사하는 두 정인들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출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스가랴서 11장부터 14장의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2는 그래도 안 믿고 3분의 1만 두 정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영생의 주님 되신다는, 천국 가는 길이 되신다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거제야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진실한, 따랐습니다, 두세 사람의 예수님의 정인, 영생 복음의 정인,
천국 복음의 천국 복음을 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라는 이것을 증언한단 말이야. 바르게 말한단 말이야. 사실대로 그 정인이야. 정인. 여기 닭도 2번 울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니까. 거짓말을 하는 증인이 아니고 참말을 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면 2번은 닭보다 못한 거야. 닭보다 못한 거야. 그런 사람들을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짓지 못하는 덩어리 개.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지 못하는 덩어리 개가 되면 되겠느냐 말이야.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악한 시대고 악한 통치자가 교회 해산국을 만들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알갱이 공산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증거하는 입을 열어 외치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증인. 그렇지 않으면 닭보다 못하고 벙어리 개보다 못한 거예요.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도록 믿고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과 천국의 구주이신 것을 입을 열어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그러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천국으로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늘 복음을 늘 시인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증거하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 진실한 성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